4절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눈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나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네, 절망 속에서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는 유대 민족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회복과 거룩함의 새로운 기준을 준비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은 그 환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못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비전이 어떤 바탕 위에서 시작되며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포로지에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에스겔 시대에 살았다면 성전의 파괴와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마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의 환상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망을 잃고 좌절했던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는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만이 절망적인 현실을 초월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포로 생활과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상실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좌절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파괴된 현실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포로기와 절망의 순간을 통과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사 파괴된 현실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녹같이 빛나는 사자를 통해서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앞에 나타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요, 측량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에스겔서 40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롯은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던 시절에 그릇, 롯 그릇. 그것이 이제 굴이랑 주석이랑 어떻게 비율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롯이 됩니다. 롯은요, 성경에서 심판과 정결 그리고 거룩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측량도구는 새로 세워질 성전, 곧 신약의,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된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인간적인 편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말씀과 공의에 따라 세워지고 평가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 3주가 측량하는 장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세상의 편리한 가치관에 따라 흔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측량하고 계신다.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측량 장대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측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몸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에 숨겨진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한다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것을 통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본래적인 아름다운 청사진대로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측량 장대, 하나님 말씀이라는 측량 장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측량의 장대를 드리우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견고한 성도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충량을 마친 사자는 에스겔에게 단순히 이 환상을 관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환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보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할지어다.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공동체 전체를 위한 회복과 소망의 공적인 메시지로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파수꾼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깨달음은 단지 내 영혼만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파수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회복의 약속, 구원의 감격, 말씀의 진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서 전해줘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며 이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어서 아직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새 성경의 비전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0장 3절의 환상은 파괴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찬양 장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을 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신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측량 장대에 비추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재건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회복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새 성전의 비전 또그 비전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마음과 같이 이 땅의 파수꾼으로서 주의 나라가 확장하고 그의 사명으로 이루어가는 세소한 성도교회 지명된 교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